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을 증명하십니까? 믿음의 증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의인과 죄인, 이 개념은요, 성경에서 선명하게 딱 나눠져요.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 함께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 죄인이지만 또 의로운 삶을 꿈꾸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영원한 기준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면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눌 때 믿음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괴롭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믿음을 질책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을 질책할 게 아니고요. 괴롭히는 행동을 질책하는 거죠. 괴롭히는 행동 자체가 비난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섞여 버립니까? 믿음이라는 게 섞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로 가느냐?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믿음을 자꾸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의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 어김없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 때 굉장히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도 해요. 그런데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는 거에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요, 사람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으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은 사실 우리는 뭐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뭐가 믿음의 사람이고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여러분? 성품입니까? 성품이 믿음을 좌우한다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의 태도와 모습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대부분 자신을 이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믿음을 증명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논쟁을 하거나 변론을 해요. 말로 내 믿음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이걸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논쟁과 변론을 삼가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디도서 3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유익도 없고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에서는요, 이 논쟁, 오늘 논쟁이라는 표현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변론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다,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남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게 틀린 걸까요?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설득하는 게 왜
사도 바울은 금지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는 걸 어떻게 주장할까? 여러분의 삶이 옳다는 걸 어떻게 주장할까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저번에 틀린 것과 다른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랬죠. 내가 나인 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가 나인 것을 누군가에게 설득할 필요는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너는 왜 그러냐? 나의 행동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인 것을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옳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데 쉬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면 돼요. 남이 틀린 것을 얘기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옳은 게 돼요. 너와 내가 차이가 있을 때 너가 틀리면 내가 맞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보다 남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변론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논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변론은, 이 논쟁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말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설명하기도 어렵겠지만, 내가 틀리지 않았던 것을 말하려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틀렸다고 지적하면 돼요, 여러분. 달라도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도 같고 나도 같고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내 삶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틀리더라도요, 달라도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를 증명해야 됐어요. 근데 자신의 의를 증명해도 이것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죄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를 얘기했어요. 창녀와 세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내 삶이 다르다고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틀렸지 않습니까?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틀려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려야 자기가 옳은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이 틀렸다고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한 명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가말리엘을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34절에도 그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를 온전히 존중했어요.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 의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격분하고 막 이제 이들을 처벌해야 되겠다고 막 원성이 자자할 때 이 가멜리엘이 사도들을 물린 다음에 그 공회 의원들을 데려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딱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요. 드다라는 사람은 자칭 예언자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을 갈라지겠다고 하고 요단강을 무리를 걷겠다고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다의 역사서에 이렇게 보면 고대사라는 책에 그의 직업이 원래 마술사였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기적과 요소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은요, 열심당원적 혁명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레뇨가 시리아 지방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호적 조사를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적 조사는 왜 했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했어요. 그때 유다가 그것을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왜 호적 조사를 반대했는가? 호적 조사한 다음에는 무조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로마에 세금 내는 일은 로마 황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선동을 해서 무장 폭력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요 메시아 때는 거예요. 많은 추종자를 뒀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합쳐놓은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의회 의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처럼 나사렛 예수도 거짓 선지자이거나 그저 사람들의 인기만 얻고 살아가는 정치가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 대적하는 일이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을 놓아주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 말에 모두 공감했다고 얘기해요. 옳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해요. 옳게 여기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지 않았어요. 옳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 자기들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옳은 건 옳은 거지만 방법은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처벌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들은 그 대화를 뻔히 들었어요.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들었어요. 그들도 모두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해요. 협박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일이죠.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이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성전이든 이 집이든 저 집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이 그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 다음 날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진 일이 생기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 다음 날 당장 어떻습니까? 들어 누워버리죠. 삶이 무너져 버려요. 삶이 망가져 버려요. 회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사도들은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들의 일상, 해야 할 것들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나느냐, 어떻게 증명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성격이 뭐가 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순간순간 때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살아가며 우리가 시선으로 바라볼 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순식간에 완전히 변해버리는 능력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변함없이 달라지지 않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건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요.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인가? 진리 앞에 반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이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나 언행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잦고요. 굉장히 성급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겁쟁이였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제자 중에 한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내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팔로 간 그 자리, 예수님이 팔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도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유월절 명절 가운데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서 내밀었던 그 손을 그냥 덥석 붙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월절 전날 밤이죠. 아직 예수를 팔기 전이에요. 빵을 적셔준 그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 손을 뿌리치고 그는 예수를 파는 무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차일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 앞에 자신의 삶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옳음을 선택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진리 앞에 딱 서잖아요. 진리의 말씀마저 자기와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려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선택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로 들린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붙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가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광주리 안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속히 하라. 이 얘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너는 지금 하려는 일을 멈추어라라고 들려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예수를 파는 일을 하라고 들려요. 믿음은요, 이 능력이 있어요. 진리 앞에 우리를 꿈틀대게 해요. 진리 앞에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을 해요. 진리 앞에 영을 반응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말리의 입술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왜요? 가말리엘이 말하면 그 사람들은 듣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마음이 열린 사람,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들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그들은 흩어질 것인가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라면 너희가 다시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말을 인정하는 척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억울하고 여전히 모욕적인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진리 앞에 반응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길을 물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로 인해 삶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따라오는 단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항상 같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드러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논쟁으로 빠지고 말다툼으로 빠져요. 그래서 믿음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자체가 믿음이 되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진리라면, 말씀이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늦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다 보면 기장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회항할 수 있는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거나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연료가 부족하면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간대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벗어나면 돌아올 수 없대요.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무 곳이나 불시착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회항 불가 지점을 정해놓고 간대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 그래요. 거기까지 갔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은 예외예요. 믿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없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며 이 시대의 종말의 모든 것들을 요한의 환상으로 풀어놓은 얘기예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일이 반드시 계획되고 다 이루어지는데 주님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래도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돈 없어도 값없이 나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은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우리의 삶이 공격당할 때 드러나는 것이고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증인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공회에서 능력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 날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기도합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너지더라도 내일 하루를 또 똑같은 주님이 부르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이 우리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 그들은 증인된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집집마다 그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일상을 놓치지 않았어요.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나라면, 우리라면 저희를 당할 필요도 없거니와 저런 일을 당했을 때 금방 무너질 그 삶을 그들은 동일한 일상으로 살아가요.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그들을 세워갑니다. 그들은 똑같이 공의의 의원들, 권력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공의의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미사 여구를 둘러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남을 깔아뭉개고 남의 죄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제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제 삶이 무너지는, 제 삶을 흔드는 일이 있을 때 저도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특히 그래요. 운전할 때 통화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거나 하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까 봐 전체 겁나요. 왜냐하면 통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심코 욕을 하면 누군가 들었을 때, 통화 안에 들었을 때 목사님 욕을 하시네 그럴까 봐 겁이 나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삶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한 번씩 생각해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다툴 때, 제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이럴 때 한 번씩 생각합니다.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정리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하루를 멍하니 잠깐 멈출 때도 있어요. 근데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믿음이었을까? 오늘 내가 느끼는 게 믿음일까? 내 감정이 믿음일까? 내 상황에서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웃고 있는 게 믿음일까?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믿음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 안에 깨달았던 건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일상에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내가 집에 가서 해야 할 집안일을 팽개치지 않고 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마음이 흔들다고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하기 싫어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설교문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내가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하는 거였어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이었더라고요. 누군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슬픈데 내가 할 일을 놓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이었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주님 그래도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군요라고, 그 믿음을 출발로 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위협적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이없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라도 하면 좋은데 갑자기 들어오는 공격들, 갑자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일상은 깨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기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힘, 무너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힘, 내가 기분 좋을 때 많이 하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멈춰버리고가 아니고요, 믿음은요,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겠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평안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믿음의 선물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붙들었다면 오늘은 믿음의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것을 놓쳤다면 오늘은 믿음이 좀 연약했던 날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어요. 내일만큼은, 오늘 무너졌다 해도 내일만큼은 믿음을 또 세워서 일상을 또 버티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겠죠. 다음 날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간들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하셨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루의 일상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은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맡긴 것을 너희가 정말 신실하게 행했구나.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